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42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42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적한 곳에서의 체움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한적한 곳에서 머무시는 일들이 종종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3년간의 공생의 사역은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셨고 또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시어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렇게 3년간의 공생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공생의 사역의 마지막에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의 마지막 사역을 온전히 다 완전하게 감당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공생의 3년의 사역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보면은 정말 힘이 없으셨겠다. 정말 바쁘게 많은 일들을 행하시면서 사역을 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3년간의 힘없는 그 사역을 예수님께서는 완전하게 다 감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완전할 뿐만 아니라 온전하게 그리고 완벽하게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완전한 신의 모습으로 신성을 가지고 오셨지만 동시에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겪는 모든 고통과 지침과 수고로움 다 그런 것들을 다 예수님도 똑같이 저희들처럼 느끼시면서 견디시면서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렇게 쉼없이 3년간의 사역을 완전하게 다 감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그것을 감당할 때 고나고 지치고 때로는 너무 번아웃 될 때도 있고 막 그러시잖아요. 그런 와중에도 절대 죄를 범하지 않으셨던, 우리는 좀만 상황이 안 좋아지고 좀만 내 몸이 지치고 좀만 다운이 되면 수많은 죄들을 짓잖아요. 겉으로는 짓지 않더라도 속으로라도 죄를 짓기 마련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그 3년간의 모든 사역을 완전하게 아무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완벽하게 감당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된 자로서 예수님처럼 예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우리도 온전하고 완전하게 감당을 해 나가야만 합니다. 그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 비결은 예수님께 있죠.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3년간의 공생의 사역을 온전하게 다 감당할 수 있었던 비결은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그 사역 중에 중간중간에 무엇을 하셨냐면 따로 한적한 곳에 가셔서 홀로 지내는 시간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스스로가 그 시간을 만드셨어요. 그게 비결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셔서 홀로 시간을 가지셨다. 그 시간을 자기 스스로 만드셨습니다. 근데 많은 자들이 그 시간을 계속 방해했어요. 예수님이 자기 옆에서 떠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꼭 붙어 있으려고. 근데 예수님께서 항상 그들을 물리치시고
그들을 떠나 한적한 곳에 가셔서 자신의 홀로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3년간의 사역을 온전하게 감당하실 수 있었던 비결인 것입니다. 그럼 그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과 따로 한적한 곳에 홀로 계실 때는 언제였을까? 언제 그런 시간들을 가지셨을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신 후에 그런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에 대하여 물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전파하셨어요. 씨 뿌리는 비유가 뭐죠?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 씨 뿌린 자가 씨를 뿌려요. 그래서 그 씨가 덜어는 어디에 떨어지죠? 길가에, 덜어는 돌밭에, 덜어는 가시떨기에, 덜어는 어디로 떨어져요? 좋은 땅에 떨어지죠. 그래서 그거를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 이렇게 외우죠. 네. 그리고 길가, 돌밭,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어떻게 되죠? 나중에 결국에는 어떻게 되죠? 결실을 맺어요, 못 맺어요? 결국에는 결실을 맺지 못합니다. 그러면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어떻게 되죠? 나중에 결실을 맺어 몇 배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을 거두게 됩니다. 그게 씨 뿌리는 비유예요. 그 말씀을 전하시고 예수님께서 갑자기 그 무리를 떠나 한적한 곳으로 가셨어요. 방금 전에 읽었듯이. 그랬더니 그 무리들과 12 제자들이 그 말씀에 비유를 하셨으니까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왜 갑자기 씨를 왜 뿌리지? 막 그랬겠죠. 이게 무슨 뜻이지? 이 말씀을 깨닫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한적한 곳에 계시는 예수님께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예수님, 이 비유를,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비유를 설명을 해주시죠. 씨 뿌리는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 씨앗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 그러면 땅은 우리의 마음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옥토밭이 됐고 좋은 땅이 되어졌다면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을 거두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가신 이유는 그 말씀을 깨닫고 사모하는 자들을 위해서 그곳으로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땅이 되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그것을 한적한 곳으로 가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천국 복음을 전하시기 전과 후에 한적한 곳에 가셨습니다. 복음을 전하시기 전, 또 전하신 후에. 누가복음 4장 42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우리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네. 천국 복음을 전하시기 전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말씀을 전하실 것을 준비하셨던 거예요. 근데 그 시간조차도 무리들은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주는 거예요. 또 쫓아붙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가 왜 이 땅에 왔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보내심을 받았다. 나는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 땅에 온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시죠. 또한
복음을 전하고 돌아온 12제자들에게 하신 말씀도 이와 비슷합니다. 마가복음 6장 3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후에도 한적한 곳에 가서 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천국 복음을 전할 때는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쉼과 체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무턱대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어떻게 하셨어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셔서 말씀을 준비하셨어요. 복음을 전할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또 전하고 돌아온 후에도 또 다음 복음 전도 여행을 떠나기 위해서 다시 쉬어서 준비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준비하셨고 그들의 제자들에게도 쉬게 하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들과 따로 한적한 곳에 이제 가셔서 홀로 계셨을 때가 언제냐면 능력을 행하시 전과 후, 그리고 그 사이에도 예수님께서는 한적한 곳에서 따로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3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치신 후에 한적한 곳으로 가십니다. 많은 무리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자 많은 무리들이 따라왔습니다.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서 또 쉬고자 하셨지만 또 무리들이 따라왔어요.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한적한 곳에 가셔서 시간을 두신 후에 그 다음에 그 시간을 두시는 동안 해가 저물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베푸시기 전에도 예수님께서는 한적한 곳에서 준비를 하신 것입니다.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능력을 행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한적한 곳에 본인의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또 마가복음 6장 4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병이의 기적이 그 후에 이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아멘. 능력을 행하시기 전 또 행하신 후에도 어떻게 하셨어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5장 1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네. 이때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셨어요. 나병 환자를 고치니까 그 소식을 듣고 또 예수님을 둘러싸는 거예요. 막 둘러싸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피해서 또 한적한 곳으로 따로 가셔서 또 준비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그 다음 사건이 중풍병자를 고치세요. 바로 막 이렇게 막 큰 역사가 계속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그 중간중간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홀로 시간을 보내신 것입니다. 준비를 하신 거예요. 결론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사역,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많은 병자를 고치신 것, 그 외에 간접 사역에서는 뭘 하신 거예요? 그러면 혼자 따로 시간을 주신 거예요. 그 사역들을, 직접적인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준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한적한 곳에 가셔서 무엇을 했냐는 거죠. 무엇을 했죠? 아까 전 우리가 읽었는데 무엇을 하셨습니까? 기도를 하셨습니다. 기도. 자, 마가복음 1장 35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또 마태복음 14장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이게 오병이어 사건 이후의 일이에요. 또 누가복음 5장 16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따로 홀로
한적한 곳에 가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기도를 하셨어요. 기도로 사역을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이 온전하게 완전하게 감당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6절, 여러분 다 잘 아시는 말씀이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 진짜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하게 해야 되나? 기도를? 여기서 이 의미가 뭘까요?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하게 하라. 말씀 중에 나오잖아요. 답이. 은밀한 중에 누굴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 위해서. 깊이 만나기 위해서. 깊은 영적 기도를 하라는 뜻입니다. 바리새인처럼 사람들이 다 있는 곳에 서서 막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통성 기도도 필요하고 다 부르짖음도 필요하고 다 기도는 필요해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처럼 온전하게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따로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깊은 영적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나님을 깊이 만나셨어요. 그런 후에 사역을 하셨을 때에 큰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완전하게 그 사역을 다 감당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 한적한 곳으로 가서 우리의 깊은 영적 기도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체험받아야 된다는 거죠. 무엇을 체험받아야 되나? 예수님은 무엇을 체험받았을까? 이게 중요하죠. 이게 중요합니다. 한적한 곳에 가서 깊은 기도를 통해 우리가 무엇을 체험받아야 될까? 그 체험받은 것으로 능력이 행하여지니까. 그 첫 번째는 없죠. 안 뜨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는 것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는 걸로 우리 심령이 채워져야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뭐였어요?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사역이 가장 중요한 사역이었습니다. 이 사역을 감당하시기 전에 또 어떻게 하셨어요? 홀로 제자들을 남겨두시고 홀로 또 기도하러 들어가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겟세마네 기도에서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어떤 기도를 했어요? 겟세마네 기도에서. 마태복음 26장 36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누가복음 22장 41절에서 44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기 전에 한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아버지의 뜻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나를 통해서 이루실 것이 무엇인가? 그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다시 뜻을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뜻을 알게 됐죠. 그래서 내 뜻대로 이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십니다.
아버지 뜻대로 되길 원하나이다. 근데 기도가 거기서 그칩니까? 기도가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고자 하는 기도를 올려드리니까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나의 기도에 힘이 붙기 시작합니다. 누가 도와요? 천사들이 도와 그 힘을 더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더 애써 힘써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예수님께서 땀이 빗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을 가장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죠? 가장 분명하게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가장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 뭐죠? 여러분들 다 하나씩 갖고 있잖아요. 지금 다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 자신과 자신의 뜻을 나타내는 게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그래서 우리가 깊은 영적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먼저 체험을 받아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체험을 받아야 돼요. 분명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주님의 뜻을 우리가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무엇을 채워야 될까? 두 번째는 예수님으로 채워야 됩니다. 예수님으로 채워야 한다. 홀로 한적한 것에 있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로 우리가 쉼을 뜻하는 거죠. 쉼을 뜻하는 거예요. 직접 사역을 하시고 그 다음에 쉬신 거예요. 그럼 우리의 진정한 쉼은 어디로부터 올까? 어디로부터 올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오는 그 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쉼이 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우리 마음의 진정한 쉼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님에게 우리의 마음의 짐, 수고로움, 그것들을 다 맡긴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쉼을 허락하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쉼을 얻어야, 체험을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주님의 뜻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체험받아야 될 것은 성령과 능력의 기름 부음으로 체험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은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아멘.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과 능력을 기름 받은 후에 그 다음에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깊은 영적 기도를 통해서 받아야 될 것은 뭡니까? 성령과 능력, 성령 충만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비로소 온전하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주님의 사명을 우리가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름 부음대로 우리가 주 안에 섰을 때에 비로소 온전하게 주님의 뜻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한적한 곳에 가서 체험을 받아야 돼요. 그 체험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깊은 영적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 영적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체험받아야 됩니까? 첫 번째로 뭐였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체험을 받아라.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 번째는 뭐죠? 네, 예수님으로 체험을 받아라. 예수님 안에서 쉼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죠?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음 받아라. 그 기름 부음으로 충만해져라, 채워져라. 그래야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처럼 동일하게 우리도 능력을 행하는, 능력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맡기신 사명을 우리가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귀한 청년들과 3040 우리 장년들은 다 주님처럼 체험을 받아서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귀한 청년들과 3040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